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다시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실 건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령께서 처음 임하시던 이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는 그 전까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게 되고, 교회는 성립의 최초의 모습은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의 사람과 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이미 임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신약에 본격적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강권하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두가 다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배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임하셨느냐? 바람같이 임했다. 순복음교회는 불같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불로를 너무나 강조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단 소리도 너무 많이 들었고, 저기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랄랄라파라고 해서 방언을 하는데 랄랄라라고 해서 랄랄라파라는 별칭을 뒀습니다. 오늘 어떻게 임하시느냐? 바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성립되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오순절 교단이 시작되는 첫 번째는 바로 1901년입니다. 미국에 베델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생겼어요. 이 베델 신학교라는 신학교는 어떤 특정 교단의 신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으로 따지면 침례교였지만 초교파적으로 모였죠. 찰스 파함이라는 목사님이 베델 성경 신학교를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어느 날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이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냅니다. 레포트를 냈어요. 어떤 레포트를 냈냐면,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가 무엇이냐 라는 과제를 냈어요. 그런 중에 그 결론을 도달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심의 증거는 방언이었다. 처음 성경이 임하셨을 때 방언을 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임하심을 한번 체험해 보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 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1901년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 전까지 굉장히 암흑기였던 그런 모습에서 다시 오순절 교단이 시작되는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나서 1905년 아주사거리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곳에 임하는 성령들은 대부분 어떤 성령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아니라 대부분은 불같은 성령이었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도 불같은 성령 이거였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이것만 불렀습니다. 불같은 성령. 네. 네. 불로 임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엔 곳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 불로써 임하시죠. 모세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불같이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요. 예수님을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고 불꽃 같다라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도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알고도 있죠.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그 강권하심,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끄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그 사람을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단초가 뭡니까? 바로 제단의 모든 것들을 불로써 다 태워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봉헌의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불같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불의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불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밤에 전봇대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 보세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참 클 겁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밤에 되면 할아버지가 막걸리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거리가 한 200~300m씩 아주 띄엄띄엄 하나씩 있었어요. 그 가로등까지요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왜? 무서우니까. 가로등이 없는 데는 되게 무서우니까. 아는 동네고 매일매일 놀던 그것도 밤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전력 질주해서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다가 돌뿌리라도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왔던 이 막걸리가 이렇게 다 쏟아지겠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불이 밝혀져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밝혀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심신의 평안함과 안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목길을 우리가 안전하다 하지만 골목길을 걸어갈 때 밝은 곳과 그리고 어두운 곳을 다닐 때는 우리의 심리적으로 어두운 곳은 위축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빛으로 오신 분, 어두움을 밝히시는 성령의 불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빛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밝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이 방 안에 스위치를 딱 키면 전등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레쉬로 비치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가끔씩 뭘 찾다가 이제 저녁에 핸드폰 후레쉬로만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불을 탁 켜면 여기가 환하게 다 맑아지니까 보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성령은 불이기에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은요 참 춥고 두렵고 배고프고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고 얼어 있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어붙었던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가 감동으로 때때로 너무 뜨거워서 떼굴떼굴떼굴 부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있던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전도를 나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 나갔는데 한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에게 교회를 나오면 이제 교회를 나오라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갑자기 이런 말을 성령을 받고 싶다. 아니 그렇고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오늘 나한테 받게 해주면 내가 교회를 매번 빠짐없이 나가겠다. 목사님이 열정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교회 가자고 앉혀놓고 2시간 3시간 기도를 계속 했어요. 소리를 안 지르길래 너도 소리 질러야 된다고 하면서 너는 주여만 외치라고 하고 그리고는 3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로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이 청년이요 그때부터 떼굴떼굴떼굴 성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 마룻바닥이었고 의자도 없었어요. 한 청년이 한 영혼이라도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첫 번째 그 청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어머니도 전도하고 가족들 모두를 전도했어요. 이 청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기 청주 쪽에 계셔요. 청주에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과학단지가 있는 오성 근처 그쪽입니다. 근데 한 번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꼴짝이었습니다. 뭐 시골길로 이렇게 막 들어가더라고요.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그랬거든요. 제가 개척해 보니까 개척하는 게 힘들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참 꼴짝이로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길래 이렇게 꼴짝이에서 예배를 드리시나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또 어떻게 해요?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하시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내리면 다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산불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 태워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 한바탕이면 큰 불을 낼 뻔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나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근데 이제 성경 우리가 헌금 봉투를 이제 한꺼번에 모아다가 이제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이제 태우려고 예전에는 태웠으니까 근데 요즘은 태우면 안 된대요. 그냥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페인트통 그걸로 이제 거기다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 태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원래 여기 안에 페인트가 좀 남아 있었나 봐요. 불이 갑자기 확 이렇게 톡 붙여가지고 아마터면 교회를 태워먹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불은 다 태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소멸을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로써 소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더럽고 악한 것들을 불로써 태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똑같이 기도해도요 어떤 이에게는 임하고 어떤 이에게는 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흰돌산 기도원에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다 죽었습니다. 왜?
신도산 기도원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가면서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여기 예전에 가봤는데 하루 만에 다른 데로 갔다 그랬어요. 하루 딱 거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간 것도 아니라 다른 그 교단에서 하는 그러한 연합수련회를 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지루하다. 첫날 갔는데 우리가 늦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식당에서 자게 됐습니다. 거기 식당에 보면 이렇게 다 치워놓고 이렇게 그냥 자잖아요. 구역 정해놓고. 그런데 너무 애들이 싫은 거야. 그 남학생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남학생들은 성전에서 자야 됐어요. 애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14명이 갔는데 불평을 해요. 첫날부터 왜 이런 데서 자야 되냐고, 왜 우리가 여기에 와야 되냐고. 첫날만 지나보자. 첫날 지났는데 애들이 더 막 씻는 데도 이상하고, 목사님 설교는 막 3시간씩 하고 막 엉덩이나 뜨거워 죽겠고 막 계속 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루만 더 버텨보자. 이튿날 저녁이 됐는데 한 아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걔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교회를 그냥 듬성듬성 다니는 애가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방언을 말을 하고, 애들이 제가 왜 3일째가 되니까 14명이 갔는데 9명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여기에 더 있으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느냐면,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뜨거운 와중에 안 받는 애도 있다. 안 받는 애도 딴 생각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아이들과 여름에는 자체 수련회를 하고 겨울에는 이제 연합 수련회를 가고, 연합 수련회 가고 다른 교회는 다 갔는데 우리 애들만 남아갖고 1시간 반씩 막 기도시키고 돌아오고, 애들이 왜 다른 애들은 갔는데 왜 우리만 여기 둘러앉아갖고 기도하냐고. 은혜가 있을 거야. 왜 너네 가면 또 바로 은혜 까먹을 일이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자. 달래서 기도시키고. 근데 그 애들 중에 정말 엄마는 교회 집사님으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얘는 조금 흔히 말하는 좀 날라리 같은 아이. 적응을 잘 못해요. 엄마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지만 나는 그렇게 별로 교회에 관심이 없고 친구들이 관심이 많은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근데 착하긴 해요. 얼마나 착하냐면 그날 친구들하고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주일날이 친구 생일이라 거기를 가야 된대. 근데 저한테 허락을 맡으러 온 거예요. 예배 빼먹고 가면 안 되냐고. 생각 자체가 좀 잘못했다 너. 갖고 그러면 그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친구 생일 파티를 가. 근데 또 친구들 데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갔어요. 갖고 그런 애인데 하여튼 교회는 그냥 다니는데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혼자 수련회를 하는 동안에 혼자 거의 있다시피 한 저녁에 내가 걔를 붙들고, 너는 아까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너는 주여만 해. 나는 같이 기도하자. 더 크게 하면서 기도를 해서 그 아이가 방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더 열정적으로 다니기 시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 함께 다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저기 백양사 쪽에 있는 기도원에, 변화산 기도원에 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고 막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갑자기 입신을 하더니 천국을 보고 왔다고, 나보다 훨씬 말 안 되는 친구인데, 그래갖고 그래? 좋다야. 그런데 나만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의 사모하심을 다른 사람 다 봤는데 왜 나는 못 봤지? 내 사모함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별성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성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지만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 곳에 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는 성령을 여러분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아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어떻게 임하시느냐? 성령께서는요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비둘기는요 창조와 새로운 그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 노아 홍수 때 비둘기를 날려보냈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홍수 이후 새로운 시대가 새 창조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을 비둘기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비둘기 같은 성령은요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죠. 그런 성령의 모습이 언제 나타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일반인의 삶, 가정에서 장자로서의 삶,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삶을 살다가 그때부터 주님은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며 이렇게 소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비둘기처럼 임하실 때 이제 새로운 변화된 새로운 사람의 시작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전통적으로 비둘기는 어떤 걸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하죠. 아멘. 또한 온순함의 상징입니다. 아멘. 비둘기를 올림픽 때 그게 날려보내잖아요. 우리 서울 올림픽 때 비둘기를 날려보냈다가 얘네들이 성화대 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성화를 확 올렸는데 얘네들이 거기서 많이 불터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이외에 올림픽이라는 종목 자체가 인종, 정치, 문화, 이념을 뛰어넘고 뭐예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평화롭게 경기를 치르자라는 의미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의 이미지로 성령을 상징한다면 이분은 성령은 우리에게 온유함과 그리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찬양중에 있잖아요. 비둘기 같이 온유한 주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의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평안함과 위로와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비둘기는 순교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12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그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기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순결함을 유지해 달라고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오시는 겁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그리고 비둘기처럼 임하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정권사님이 고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셨죠. 방문을 하는데 이유 없이 방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셔가지고 오셨다가 다시 내려가시는 분들은 계셨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두 축하를 해주기에 오셨어요. 그게 다 이유입니다. 그냥 왔다는 말은 핑계라는 거죠. 뭔가 관심이 있고 올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 이유 없이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땐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책망하시려고 오셨다라는 토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그는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 없이 하루 일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나는 말을 조심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일 수 있고 실언할 수 있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결정을 할 때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책망하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 그러면서 이 토레이라는 학자는 성령 충만은 이것이 책망하심을 위해서 날마다 구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책망한다는 게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 책망이라는 말은 깨우쳐서 확신케 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너 지금 뭐 잘못했는지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그리고 그 잘못을 우리가 알아야,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뭔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혼나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어릴 때는,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덮어놓고 뭐라고 했다. 무조건 아이들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고 말해주지도 않고 그냥 너 이거 잘못했어. 왜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그냥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거야. 잘못했으니까 매맞는 거야. 제발 잘못했으니까 그냥 손들고 있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도 단체 기합을 받으면서 때때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걸 받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참 많습니다. 또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체벌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체벌을 당하면서도 내가 뭔 잘못했을까? 왜 아무 잘못 없는데 나한테 이러지? 이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깨우쳐준다. 책망이라는 건 네가 뭐 잘못했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실토해요. 성령의 역사하실 때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잠깐 따라다녔다가 예수님 떨어져가지고 다시 배에서 고기 잡는 어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에 좀 뛰기를 원하시고 설교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물을 내려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왜
그 주님을 잠깐이라도 다녔다가 끝까지 안 쫓고 도망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며 3,000명, 5,000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깨우쳐서 죄의 본성, 우리의 불신앙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래요. 그 전까지는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책망하시니까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그게 죄였네. 아무도 몰랐던 거죠. 믿지 않는 게 왜 죄야? 그게 죄는. 여러분,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몰랐다고 해서 그 법을 몰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법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는데 모르고 그 일을 당하면 얼마나 막 황당합니까? 그리고 더 마음 아프죠.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다. 이것이 죄야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책망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도 책망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들은 더 싫어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책망해주는 존재가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무관심으로 너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상관없이 잘못을 하든 말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놔두고 없죠. 그러다가 정말로 나쁜 길에 빠지고 나중에는 왜 나한테 그랬느냐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어릴 때 학교 책에, 도덕책에 이런 게 나왔죠.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가 집에서 처음 학교를 갔는데 친구 지우개를 훔쳐왔어. 지우개를 훔쳐와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우리 새끼 잘했다 그랬어.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했더니 얘가 그 다음날은 뭘 훔쳐와요? 자를 훔쳐오고 연필을 훔쳐오고 점점 얘가 그러더니 커서는 살인 강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좀 불러달라. 어머니가 왔어요. 그러더니 어머니 귀 좀 잠깐. 어머니가 귀를 잠깐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요. 어머니 귀를 꽉 물으면서 왜 어릴 때 내가 처음 친구 지우개를 훔쳐왔을 때 잘했다고 했냐고. 잘못한 걸 알려줘야 내가 제대로 컸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이들이 있으면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데 넌 지금 뭘 잘못하고 있어? 라고 분명하게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오늘 특별히 그분이 불처럼 그리고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도 우리를 책망하러 오셨습니다. 책망을 듣기 싫다고 떠나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책망을 달게 받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 앞에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를 내기로 합니다. 허우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